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느끼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못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못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막을 보시고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교육 훈련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의 예배와 드림아이, 어와나 신앙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헌혈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육체의 아픔과 그 질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병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안전한 곳이 없는 소란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정결한 마음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모두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공포와 재앙이 온 땅을 덮으며 우리의 일상을 엄습해오는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회개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정책을 잘 세우고 방역을 잘 한다 할지라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약이 보급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고 굴종하오니 온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고백하는 시편 91편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온갖 비난과 권모술수와 이전 투구와 진영의 논리로 서로 대립하며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로 온 땅을 덮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심에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영성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절망의 끝에서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 저들을 얽매고 있는 온갖 착고들이 풀어지며 소망의 자리, 믿음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고향을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한 기도와 온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셨고,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함께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걸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수많은 자리에 앉지만 예배하는 자리를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 주님께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명절의 시작의 날입니다. 주님, 사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명절을 만들었지만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며 참된 복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가며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고향을 방문하는 우리의 성도들 먼 길 오고 갈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셔서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허덕거리며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질병이나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생명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눈물로 드리는 예물 위에도 함께 하셔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랫동안 질병으로 시달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당황해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하여서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과 그 형편과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병든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게 다 기도할 때였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냥 아버지 하고 울고만 있는데
그때 만나 주신 거예요. 중부기도학교는 제가 6년쯤 전인가 한번 그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졸업은 했는데 제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게 잘 안 돼서 제 몸에 배어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훈련받아서 제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됐죠. 집사님이 당신의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금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리고 마침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중보기도 강의하실 때 금식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을 체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병원에 가셨는데 쯔쯔가무시라고 살인 진드기에 물리셨나 봐요. 저희가 알았을 때는 온몸에 퍼져서 정말 많이 위독하셨던 거예요. 정말 하루 사이에 생사를 달리하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막막했죠, 정말. 저희 엄마는 해남에 사시거든요. 당장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정말 큰일인 거예요. 손이 너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몸도 떨리고. 근데 하나님한테 그냥 바로 무릎 꿇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저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간절하니까 중보기도팀 저희 조 생각나고 엄마가 너무 위독하시다고 제가 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갈 수도 없고 기도 부탁한다고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보기도 수첩 보면 맨 뒤에 기도 성구 그 말씀이 있어요. 기도문하고 말씀이랑 같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더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회복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그냥 예전 생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저희의 중보를 정말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한테 아침에 전화할 때도 엄마 사랑한다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 살리신 거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으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중보기도 훈련 다시 하길 참 잘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성도님들이 찾으시면 좋겠고 신앙과 믿음을 그리고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미정 집사님과 중보기도 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우리에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 중에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중보기도 훈련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잘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도록 함께 팀들과 함께 하게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전에 혹시 받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박 집사님처럼 다시 한번 내 삶에 배어지도록, 훈련을 통해서밖에는 우리 삶에 배어지지 않거든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의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나누게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훈련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또 1만번 교회 성도 또 주일 예배를 위한 금식기도 여러 가지 기도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는 이것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더 긴급한 문제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기도할 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는 겉으로 평안한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과 어려운 일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데 몰랐던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 힘드니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보시는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나바 훈련 학교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성김 속에 감춰오신 하나님 기쁨을 찾아내고 그 부활을 캐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회 있는 분들 인사 좀 나누고요. 오늘 설날인데 설날 시작이죠 참. 우리가 함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좌우로 진심으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좌우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안 큐티진이 발행됐습니다.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갖고 가셔서 말씀을 꼼꼼히 보시고 묵상하시고 어떻게 큐티한지 모르시면 큐티 학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개강될 때 등록하셔서 요즘 온라인이니까 참 좋죠. 여러분께서 함께 개강할 때 들으셔서 성경을 보는 법, 묵상하는 법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때 여러분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명절 때, 이 구정 이럴 때 제사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모여서 가족끼리 웃고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하시고 예배 안내할 수 있는 그 안내문이 저 뒤편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갖고 가셔서 우리 설날 때 꼭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덴 글래리에 오늘부터 또 새로운 작품이 전시됩니다. 우리 최은 작가님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작품을 나누는데 The Message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작가의 눈에 비춰진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풍성하고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정신없는데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실 때 2층으로 가셔서 한번 그림을 쭉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내려가실 때 계단에서 주로 많이 만나죠, 그죠? 올라가고 내려 반가워가지고 박수치고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계단을 헛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 걸어서 내려가시겠다 할 때는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가시면 좀 안전하시고 만나서 반가워도 시선은 여기에 딱 떼지 마시고 그냥 반갑다고 그리 지나가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못 헛디딜 수도 있고 다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반드시 광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하는 그런 주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전 세계로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 선교 또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는 것, 이 헌금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하는 그런 주제가 있죠. 표가 있듯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만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가 영상 통해서 계속 사역 나누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할 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계획은 너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압박받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무려 한 5번 정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평이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믿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문법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바로 이 문장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목표도 없어지고 삶의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힘들 대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자기 속에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의욕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질병으로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사업의 문제도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심한 좌절감과 또 때로는 삶에 있어서 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야단치실 만도 한데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토록 기적처럼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조그만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야단치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무엇을 설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여유 없는 나에게, 지친 나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까요? 오늘 모세를 설득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고 모세처럼 순종하여 결국 나가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설득.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세에게 설득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믿지 못하자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지팡이는 단순히 마른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광야 40년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칼을 피해서 이곳에 와서 내가 무슨 짐승과 뒹굴면서 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지치고 힘든 고달픈 인생의 표현인 이 지팡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겁니다. 모세가 겁이 나서 피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했다. 왜냐하면 이 사막에 특별히 있는 이 뱀들은 맹독이 있어서 사람이 물리면 치명적으로 이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을 혹시 잡아보신지 모르겠어요. 뱀을 잡을 때 머리부터 잡아야지 꼬리부터 잡으면 반드시 물립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잡는 상식은 머리를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라고 꼭 명시를 합니다. 그냥 뱀을 잡아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꼬리부터 뱀을 잡아라. 근데 순종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사막, 이 광야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뱀이 갑자기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나타나는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짧은 이 시간 동안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고유의 상징으로 바로의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세는 뱀을 피한 것처럼 이 권력의 칼날을 피해서 40년 전에 이 광야로 도망쳤지요. 자기 인생의 과거를 짧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애굽의 권력이었는데 모세가 뱀을 잡을 때 평범한 지팡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목자의 손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 지팡이는 힘을 갖게 되면서 맹수와 싸우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지팡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애굽의 절대 권력을 피해서 도망쳐 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잡힐 때에 마른 지팡이라 할지라도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어떤 능력과 권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잡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 된 그 인생이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로 모세로 하여금 깨닫고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은 모세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우리의 힘이 우리가 가진 소유나 나의 능력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에 나온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설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다고 너는 믿고 있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해왔고 결정하고 선택해왔잖아. 그러나 정말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던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와서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골리앗의 키와 풍채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것을 그렇게 자청하고 물맷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외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시냇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물맷돌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적군의 장수를 이기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능력은 오늘 칼과 창에 있다고 믿는 너와는 다르다. 칼과 창과 이 모든 것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가 왕이니까 얼마나 힘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권력의 힘이 강하겠어요. 그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고 전쟁하면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힘인 줄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의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을 하나님 일평생 붙드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인생은 아침에 돋는 빛같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캄캄하고 칠흑 같은 인생처럼 어두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셔서 내 길이 가도록 길을 보여주셨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구름 없는 하늘처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꽉 낀 내 삶이었지만 살아오는 일평생 속에 하나님께 근심을 거둬가셨다고. 내 인생의 풀이 메말라서 시들시들할 때 비온 후에 광선으로 빛나는 그 풀처럼 새롭게 움돋게 하셨고 내 영혼을 솟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일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4살 때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무디는 17살 되던 해 고향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 구두방에 취직을 했습니다. 외삼촌의 성화에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가 나이 18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인 에드워드 킴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가 나섰습니다. 학력도 없습니다. 제대로 이 문법 구사도 잘 하지 못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주일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3개나 세웠습니다. TV나 라디오가 없는 시대에 그는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붙잡힘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우리의 믿음인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이 예굽에 있지 않아,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네가 가진 소유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 아니야, 네가 가진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모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은 역시 나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게 힘이 되던 것 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던 그 힘이 되던 것, 모든 것 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힘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아니야, 모든 힘의 근원은,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동행할 거야. 주님께서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절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좌절의 사회에서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40세 정도 될 때까지는 왕궁에서 로얄 패밀리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도 가졌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과 좌절이 그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배어져서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광야에서 이 양들과 함께 양치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생각을 모세는 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자신이 40세 광야에서 애굽에서 훈련받을 때는 I'm somebody라고 생각했어요. 난 특별한 존재야. 그러나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그는 두려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거절당한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들고 양을 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던 바로는 죽었지만 다른 이 애굽의 임금이 나타나서 여전히 자기를 적대시하고 죽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권력 앞에 대항할 힘이 없는 자기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장 6절 보니까 모세에게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기의 손이 나병, 즉 한센병 환자의 손으로 변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병인가 하면 요즘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병의 처참함보다도 더 볼 수 있는 건 절망이라는 겁니다. 이 병에 일단 걸리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죽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손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냐,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절망적이구나. 이제는 내가 왜 이리 내 손이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어보라고. 다시 품 안에 넣었다 꺼내니까 원래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을 능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독일의 위르게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저술하여서 2차 대전 후에 혼란된 신학계에 희망의 빛을 던져준 분입니다. 몰트만 박사는 2차 세계전 당시 독일군으로 참전하여서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이 벨기에와 이 영국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 희망 없이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 생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가운데서 그는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이 주저앉았습니다. 미군 군목이 가져다 준 이 신약 성경과 시편을 그는 읽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읽을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말씀을 읽어 가운데 그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 절망적인 가운데서 희망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신학은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가운데서 진정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 그 희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바로 그 내용들을 그는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조설하여서 2차 대전 후에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해서 수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절망입니다. 매일매일 절망입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절망입니다. 근데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했습니다. 절망을 갈라서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매일 눈 뜨면 먹을 것이 없는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희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소망이 되어서 앞길을 인도해 주고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비록 앞에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절망이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 자체가 절망이죠. 있다 할지라도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그 믿음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믿음 붙들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길을 만들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지만 내일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길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오셨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진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살아가다 어느덧 그 길이 끊어진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문득 앞에서 길이 끊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
돌아보면 어느새 그 길을 지나고 와 있다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었습니까?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길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소망 아니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길이 없다고 얘기할지도 몰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지도 몰라. 원래 너에게는 희망이 없었어. 이 세상에도 희망이 없었어.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고 다가올지라도 이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사는 근원이 나일강의 물에 있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있고 이 물로서 농사도 짓고 살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물에 달려 있었고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광야에 왔을 때 자주 머물렀던 것이 바로 물이 있는 우물 근처였습니다. 특히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겐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현상적으로 나일강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피로 바꾸어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로 만들기도 하시고 물도 만드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은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모든 집은 마컷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굽의 모든 집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것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굽 사람에게 각인시킨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나는 죽음보다 더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요즘 자녀 일부러 낳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그 당시에는 절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제사장이 볼 때 저 여자는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온몸을 비틀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보다 더한 호소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자기가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기가 경험했던 삶,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수월 지옥에 던지시기도 하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기도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가 죽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엎드렸습니다. 우리 박민정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죽음을 통보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고 응답하셨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15년이라는 기회를 더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15년의 기회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나일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심한 질병으로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계속되던 어려움으로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이 환경을 헤쳐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위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는 것. 내가 얼만큼 능력 있고 얼만큼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 마치 목자의 손에 잡힌 지팡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특별한 것을 갖고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모세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평범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길을 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잡힐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4장 17절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외로움과 연약함과 메마름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이 지팡이가 능력과 생명과 소망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전도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꽤 지성적으로 생긴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중에 문법이 18군데나 틀렸습니다. 당황스럽죠?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이 말이 좀 엉켜서 잘 안 되는 거, 그 체크를 딱딱 하는 분 계셨어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기가 막히게 찾아내세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아직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형제요, 형제는 그 좋은 지식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변명이 있습니까? 변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실 만한데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진정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 너에게서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니? 이 생명이 너의 것이냐?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이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것이 쌓여지면서 우리의 생애가 믿음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딸에게 편지를 쓰는 걸 잠깐 옆에서 봤는데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냥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그 말에 이렇게 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수영 선수는 매번 동일한 동작으로 계속 하고 있단다. 그러나 그 동일한 동작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면서 금메달이 되기도 하고 완주를 하게 된단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작은 하루하루의 삶이 쌓일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집안 얘기를 감동적으로 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작은 일부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걸림돌들을 하나씩 밟고 일어서고 나갈 때에 그 삶이 바뀌어서 나중에 믿음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도 믿고 소망의 근원이라는 것도 믿고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도 믿지만 우리의 작은 일 앞에 이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문제가 나를 위협하는 그것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말씀하셔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인내하시고 두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하나님 저희들이 듣지 못하면 세 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주소로 삼은 그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